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 예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있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내가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죽음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냥 방치하실까요? 아니죠.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에서 구원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 압제에서 해방케 해주신 것처럼 다 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학교에 입학하고 군에 가고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하며 또 때가 되면 주 앞에 충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오늘 시간도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모든 것에 때가 있는데 밤에도 잠을 자다가 그 때를 놓치면 뒤척이며 얼마나 힘든지 그러고 소위 불면증이죠. 식사도 때를 놓치면 허기지게 되고 어림이 오게 되고 이 무더위에 시원한 물을 마셔야 될 때를 놓치면 쓰러질 수 있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고 학생들이 어렸을 때에 공부할 때에 그 때의 시기를 놓치면 또 한평생 수고하며 고생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 생활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의 마음껏 예배 드릴 때요, 마음껏 찬양할 때요, 영광 돌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제 어렵고 힘들 때에 지금 이때 하나님 일하시는 고백을 보면서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어떻게 일하시는지 찬양으로 먼저 고백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귀한 시간 될 주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렵지요? 힘들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였지만 점점 더 어렵다고 아우성칩니다. 여러분 이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행개치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개입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나요? 구체적으로 환경을 바꿔주나요? 상황을 바꿔주나요? 맞죠. 상황과 환경도 바꿔주지요. 여름을 가을로 되기도 하고 봄이 여름도 되게 하고 겨울이 봄이 되게 하고 상황 여건 바꿔주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누구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주가 일하시는데 상황을 바꿔주시지만 여건을 변화시켜 주시지만 무엇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옆에 분에게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죠? 아유 내가요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나이도 어리고 우리 엄마 아빠는 예수님도 안 믿고 나 혼자 겨우 교회 나오기도 힘든데 내가 너 그런 생각 보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한 사람 많은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 누구입니까? 모세를 소개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모세는 알다시피 누구였습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어요. 이유열을 만나라고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그는 장인의 집에서 장인 이들의 집에서 양을 치는 처가살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오죽 못났으면 처갓집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을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종살이 있으면서 바로의 애굽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를 끄집어내서 최고의 지도자로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어려운 때에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사회 정치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우리 꿈 넘어 꿈기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며 나를 통하여 지금도 주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나 스스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평가절하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어떻게 쓰실까요? 쓰시는 그 원리 세 가지. 하나님 쓰시는 원리 몇 가지? 세 가지. 그 방법을 오늘 보겠습니다. 나도 거기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 첫 번째 본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주시되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소명 홀리. 여러분 부르심을 믿습니까? 부르심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가 그대로 주님 앞에 반응을 보면 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입 빼지 마세요. 아니 부르셔서 너에게 돈이 있니? 네가 지식이 있니? 네가 세상에 명예 권력이 있니? 그거 묻지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부르시면 주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먼저 부르시면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가 주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이 있어서 1984년도에 무조건 교회를 개척했어요. 개척해놓고 그 다음 해에 신학대학원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격도 없이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사로, 그것도 어떤 서리 전도사로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개척 멤버가 있느냐? 아니, 제 아내와 단둘이 3살 먹은 소인이 어린아이 개척하고 한 달 만에 영역이 나가지고 어린아이 만석이 된 그런 상태에서 개척을 했죠. 그때 제가 하나님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야.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홀링 부르심에서 소명교회를 이름하여 소명교회가 84년도 서울 상암에서 시작되었어요. 그게 소명교회인데 그런 사람들 잘 모르니까 소망교회라고 얘기하고 잘 몰라요. 소명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소명. 내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더라도 제일 먼저 그들에게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확인합니다. 주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생명 내 모든 정성 주만이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부르심 얼마나 감사해. 이 부르심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그래서 부름받아 나서림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것이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우리를 불렀다고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부름받아 나서리면 어디든지 가는데 이런 찬송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소명교회 이름하여 사랑동에서 20년 무슨 있습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배가 고파도 문제가 있어도 전혀 나를 부르시는 데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에 건축하면서 땅을 사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아이들 키우면서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없고 온갖 날에 피워도 그것이 다 간택이 되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루는 우리 아내가 여보 아이들 크는데 때가 돼서 잘 먹여야 잘 클 텐데 그 야구르트 하나 못 먹이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때는 아이들 야구르트 밥 내게 될 때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개척해서 목회할 때요. 아이들은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먹이냐? 그랬더니 그래도 애들 클 때 잘 먹여야 되는데 걱정 마. 다 주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애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일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부름마다 나서니면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정확하게 야구르트 2개 먹는 거예요. 그때 차라리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애들하고 우리 4개가 필요한데 했으면 4개가 왔을 텐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애들 둘만 들이 애들 2개 갔다고. 야구르트 아줌마한테 물었어요. 누구냐? 안 알려줘요. 알려주지 말랬대.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서 물었더니 그 앞에 남성 아파트가 이 집사님이 갖다 주더라고요. 지금은 알아야지. 그 내가 한번 그랬을 때도 했더니 그 집사님한테 내가 카톡 불렀더니 목사님 이제 얘기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옛날 추억 얘기예요. 제가 한 번은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때가 되네 교회들이 많아지니까 의자를 6개 놓고 시작했는데 6개가 아니라 10개, 20개가 필요해서 더 놔야 되겠다.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회의하면서 전도사님 교회가 더 커지면 거기에 맞춰서 의자 놔야지 지금 같으면 짧게 맞지도 않고 크고 작고 문제되니까 교회를 크게 한 다음에 해야지 지금 그래야 됩니다. 의자를 못 놓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가요? 헌금하기 싫다 이거지. 그래서 그럼 건축합시다. 그건 더더군다나 말도 안 돼. 안 돼. 그래서 의자 놓으려고 하는데 돈도 없고 그때 내가 순진하니까 회의를 열어가지고 집사님 권사들이 반대만 하지도 못하고 혼자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새벽인데 어떤 아주머니 지나가면서 나를 보더니 우리 집사들이 혹시 손욱기 사모님 아니세요? 전사님 아니세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냥 주님이 보내서 왔으니까 받으세요. 보내주는 거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몇 달 전에 그 당시 이종호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강남에서 이제 개척해서 목회하시는데 자기 교인이 우유 배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려니까 그분이 그래도 좀 싸고 편리한 곳이 좋겠다 싶어서 돈의 집을 맡으려고 우리 사당동에 와서 어디 싼 집이 없겠느냐 해서 한번 그 목사님과 그 교인과 함께 둘러봤는데 그 교인이 우유 배달하는 분인데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자기 집이 사당동으로 이사 오는 곳이 아니라 나의 모습 보고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에 감동돼서 기도하는 성령께서 그 전사님 그 손님께 돈이 필요하다 갖다 드려라 갖다 드려라 그 달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버스 종점에서 만나가지고 그분이 알아봐서 그분이 그 당시에 80년 초에 50만 원에 주가지고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은혜냐 싶어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그 의자를 그 옥상에 어느 교회에서 모아놓은 거를 그 중고 그거를 옥상에서부터 그 5층 6층에서 갖고 내려오냐고 타이탄 차 빌려가지고 그 시도 날려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힘이 들을까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고생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때 그 옥상에서 그 의자를 갖고 내려오는데 그 기의자를 갖고 내려오면서 교인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을 통해서 갖고 오는데 고생이 아니라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기쁨인지 그 감동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생이 와도 주님이 부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 자체가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요, 간증이요, 기적이 되며 축복이 됩니다. 그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먼저 저희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꿈놈의 꿈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뭐 어떻게 하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는 연약하지만 어떻게 부르시느냐? 다시 말씀 보세요. 본문 지록기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에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렇습니다. 장인 미디안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동으로 양을 치니까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양을 치지 않았으면 안방에 있으면 그걸 받겠냐고요. 떨기나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일하는 현장에서 이제 떨기나무 보는데 불이 붙었지만 불이 사라지지 않으니 이 광경을 보는 거예요.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느냐. 뭡니까? 지금 이 모세는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 떨기나무를 보았고 그 나무가 불이 붙은 타지 아니하고 이 큰 광경을 보고 있어요. 뭡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작고 큰 모든 믿음의 경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경험, 그런 신비한 이러한 경험들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인정하세요. 이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하다 보니까 2023년도 지금 7월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갖 이 모양 저 모양 신결들을 보여주셨고 막혔는데 열렸고 막혔는데 뚫렸고 막혔는데 뚫렸고 진퇴 양에서 살려주셨고 놀라운 그런 체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없어요? 있지요. 직장에 막히는데 열어주시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는데 다 망하는 것처럼 그때 다시 큰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고 그거저거 온갖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봐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어떻게 하다가 장인 집에서 양이나 치는 이 비참한 걸로 괜찮다니까. 여러분 가진 거 배운 거 뭐 없어도 괜찮다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건 내가 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불꽃나무가 붙었는데 타지 않으에 이 큰 감격을 보게 한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신기한 일들을 우리들도 알게 한 거예요. 이러한 체험, 이러한 은혜. 여러분 그냥 맹숭맹숭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워라 내워라
흐르고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과 경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가지 아니에요. 이러한 신기한 그런 영적 체험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하신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셔서 때가 되네, 하나님의 때가 되네, 내 때가 되었으네, 우리 교회의 때가 되었으네, 이제 드디어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하지 아니고 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아 나의 목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하는데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아니 대통령이 불러도 감사합니다. 다윗도 자기의 목동 일할 때에 주님이 하나님 부르셔서 치도의 왕을 쓰셨어요.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모양 저 모양 크고 작은 영적 경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바로 합니까? 아니요. 이것이 중요해요.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냐고 내가 응답하니까 응답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건을 제시해요. 그것이 뭐냐?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신을 벗으라. 내가 신고 있던 신, 세상으로, 너의 쾌락으로, 너의 살인자로, 너의 무능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왔던 그런 내 발에서 어떻게 하라? 신을 벗으라. 왜?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땅이면 거룩한 신을 신어야지. 내 발 더러운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발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으면 그냥 신고 다닙니까? 냄새나는 신발을 그냥 신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영적으로 세상에 더럽혀진 그런 발을 그대로 신고 세상에 더럽힌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더러운 몸으로 어떻게 쓰임 받겠냐고.
시간도 보일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며 성령의 은혜를 우리로 거룩게 하며 말씀의 거룩으로 오늘도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발에서 거룩한 땅이니 이제 신을 벗어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우리의 생각, 마음 되어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유의 더러운 것을 탐하며 일부 이혼하며 술에 취하며 이 모든 더러운 것 다 탐하지 아니하고 버리라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일을 하면서도 더러운 삶을 추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도 그건 더러운 거야,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하고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 버려라.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물을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어야지. 은혜가 되지 않는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더러운 말이 은혜가 안 되는 말이 강단에서 교회에서 우리 입술에서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도 듣다 보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넘어가요. 우리의 말 중요합니다. 더러운 말, 은혜가 되지 않는 말 버려라. 그런 말 내지 말라.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은혜로운 말, 아멘. 은혜로운 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로운 말,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 아름답습니다. 은혜로운 말, 참 좋아요.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않는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우리의 입술 될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더러운 말을 버리고 은혜로운 말, 은혜 끼치는 말 한번 3마디씩 해보세요. 3마디씩 시작. 했어요? 갑자기 은혜로운 말 하니까 할 줄 없죠? 잘했나? 너무 감사해요. 말하는 것도요, 평소에 하지 않던 말 하려면 어색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매사에 항상 은혜로운 말. 자, 그럼 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스가랴서 구약 스가랴서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동명이인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습니다. 천사 앞에 섰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 오른쪽에 있어요. 천사가 있고 오른쪽에 사탄이 있어요. 근데 사탄은 오른쪽에 서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뭡니까? 대적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말을 대적하고, 은혜의 말을 대적하고, 믿음의 말을 대적하고, 믿음의 헌신과 충성과 순종을 대적하고. 여러분, 항상 대적입니다. 이런 얘기 뭐지만 정치할 때도 여당이 뭐하면 야당은 대적하고, 장관을 쏘도 일단 대적하고, 머리도 일단 대적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야당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에도 사모님은 야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대적해서 이건 잘못이에요, 이건 잘못이에요. 가지고 사모님이 그래 들어요. 나는 그럼 내쫓아버려. 무슨 소리야? 교회는요, 대적하는 거 다 사탄입니다. 잘못하는 거 본인이 알아. 우리 은철 형제가 찬양했는데 잘했지만 잘못된 것은 본인이 먼저. 그렇죠?
방송식 혹시 모르면 본인들이 먼저 다 먼저 한다고 본인. 피아노 치다가 못 들리면 본인이 먼저. 그림에다 뭐 잘못하면 본인이야.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대적하고 사탄이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그래서 스가랴 3장 1절 말씀에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러니까 서서 날마다 서가지고 대적하면 찾는 거예요. 사탄은 여호수아 오른쪽에 서서 졸지도 않아, 주무시지도 않아, 자빠도 자지도 않아, 서가지고 대적하려고 하는. 근데 여호와께서 내게 보신다. 자, 그렇게 했는데 스가랴서 3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의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는 사탄에게 말하기를,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합니다. 저도 사탄을 책망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짓을 저도 책망합니다. 책망하면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한다. 책망하는 거야. 어떻게 사탄을 좋아 잘했어 괜찮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대적하는 것들은 책망해야 된다고요. 대적하는 사탄의 모습은 책망해서 내쫓아야 된다고. 교회는 사탄이 한 말도 못 들게 하는, 은혜 가운데 사탄이 한순간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책망하고 내쫓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집도 한번 크게 아멘하고 있어요. 아멘. 틈을 못 들어가.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대적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셀에 와서, 우리 예배에 와서 이런 모든 것, 저는 다른 건 이해지만 영적인 일은 제가 책망해요. 제 아내에게도 내가 뭐라 해요. 누구에게도 저는 뭐라 해요. 세상 말로 겁이 없어요. 대통령이랑 누구 장관이라 누구 감관이라 총회장님이라도 저는 얘기해요. 대적하는 건 용납해야 돼요. 영적인 일. 그래서 이와 같이 대적하는 거 여호와께서 책망한다. 계속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뭘 입었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어. 그러니까 천사 앞에 서 있지만 오른쪽은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대적해요. 왜 그런 거야? 천사 앞에서 괜찮은 것 같지? 천만의 말씀. 오른쪽에는 사탄에서 대적한다. 왜? 여호수아가 뭘 했기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거 입어봐요. 파리가 모입니다. 날파리가 모입니다. 구더기가 모입니다. 냄새나고 썩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더러운 옷, 더러운 신발 신고 주 앞에 나와서 천사 앞에 있다. 우리 오른쪽에는 마귀가 지금 우리를 대적하고 돌리고 있어요. 알아야 돼.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천사 앞에 서 있지만 오른쪽에는 사탄에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해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라. 명령입니다. 명령하여 더러운 옷 너 안 벗어야 되지, 벗어. 아이들이 안 벗어야 되지, 벗어. 더러운 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몸에 익숙하고 더러운 거 때묻은 거 잘 인식도 못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습관대로 아니야. 명령하사 더러운 옷을 벗기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더러운 옷 뭡니까? 죄악의 더러운 옷입니다. 죄악입니다. 말씀이 아닌 것 죄입니다. 말씀을 지나친 것 죄입니다.
말씀을 벗어난 것 죄입니다. 말씀에 다다르지 못한 것 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에 명중을 해야 이것이 말씀입니다. 하마노티아 지라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에 다다르지 못해서 미치지 못한 것이 하마노티아 죄. 옆으로 벗어나도 죄고 그 관용을 통과해도 죄고. 우리는 말씀이 정확해야 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1.1에도 확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롯을 벗기라 명령하시고 여호수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더러운 옷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제 내게 무엇을 입히나?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여러분 더러운 옷을 벗어 제껴야 그래야 아름다운 옷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옷 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옷 입어봐도 더 더러워지고 더 냄새나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더러운 옷을 제거해야 됩니다. 먼저 여기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깨끗한 물에 담길 수 있지. 이 그릇이 더럽혀져 있고 더러운 물에 아무리 샘물을 넣어도 이 샘물은 깨끗한 물이 될 수 없고 배탈 나는 물밖에 될 수가 없어요. 먼저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한 거지만 가끔씩 봐요. 이거 깨끗이 씻었나 더럽히지 않았나 하고 제가 봐요. 진짜입니다. 이수건도 마찬가지예요. 네? 더럽혔는지 그러면 아무리 씻어도 냄새. 네? 본다. 내가 다 봐요. 그냥 하거든. 이거 담당이 누구냐면 우리 안진수 집사예요. 고맙죠? 그거 몰랐는데 그게 다요? 좀 아세요. 여러분 중에 우선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그분이 이거 하는데 안 집사가 이것도 하랴 저것도 하랴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거 지금 이렇게 더러워서 왔어요. 하면 철저히 제 가운도 여름에 더러워질까봐 다 클리닝해서 세탁해서 다 준비하고 다. 여러분 더러운 곳에 아무리 세워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명령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입히나?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었습니까? 아름다운 옷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였더니 그랬더니 5절 말씀에 어떻습니까?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보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 머리에 씌우고 정결한 관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어떻게? 곁에 섰더라. 곁에 섰더라. 오른쪽 곁에 앞에 곁에 옆에 사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계속 말씀 보세요. 사탄 대적사탄은 이제 사라지고 없어요. 곁에 오른쪽에 앞에 오직 천사만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더러운 옷을 벗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시험들도 이 더러운 발을 버려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의 세상의 발 더럽히지 모든 거 다 벗고 죄악의 발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모든 생각, 마음, 입술, 언어, 행동 다 버려라. 아름다운 은혜의 말. 이 은혜가 이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어요. 모세 좀 일하셨어요. 이 말씀은 늘 얘기잖아요. 우리가 죄 지은 하나님의 사람 아담 하와 죄를 지으니까 부끄러워. 그래서 죄를 감추려고 자기들의 옷을 입었어. 그게 나뭇잎이에요. 나뭇잎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입었지만 될 수가 없어. 자기의 수치가 가려줄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죄 지은 그들에게 나뭇잎 안 돼. 너희를 지은 옷 그건 더러운 거야. 그건 죄에 그건 해결될 수가 없어.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 가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옷. 그래서 가죽을 지어 입혔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허물, 우리의 모든 것 바로 예수 십자가로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아담 하와에게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벗어버리고 가죽 예수 옷을 입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도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집을 고백하고 입으로 신앙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물속에 죄가 장사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무엇을? 옷을 입는다. 이게 갈라디아서 몇 장 나와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게 어디 나오는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몇 장 몇 절인지 몰라요? 큰일 났네. 이 중간. 지금 찾지만 시간 없어요. 숙제. 어떤 분이 나오고 목사님 제주도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리고 듣고 그 카톡이라는 거지? 녹톡도 하고 다 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친구한테만 얘기했더니 그것들이 야 뭐 이게 목사님 뭐 이래가지고 이 친구가 조화가 잘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듣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너무 바빠. 근데 다른 사람은 20분 30분 소리를 끊었는데 너희 목사님은 1시간 넘게 해서 야 다 듣지 못하겠어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스컬들을 빨리 끊으리라. 그럼 안 되면 2부로 하고 3부로 하고 다음 주 하고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왜냐면 소리 듣다 보니까 이게 참 그립니다. 저는 뭐 그러고 말고 하지만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그래서 여러분들 다 우리는 죄에 사함받았기 때문에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찬양의 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 옷을 입은 거예요. 이러한 구원의 옷을 입었는데 다시 얘기지만 현실로 돌아와서 실제로 우리가 인생 살다가 70, 80, 90, 100년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 옷을 다 벗어버리고 죄인이 있는 죄수의 옷 수의를 입고 죄인이 있는 수의를 입고 그것도 손이 묶이고 발이 묶이고 얼굴 사형수도 아닌데 흉측한 휴가법으로 얼굴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내 발에서 거룩한 신을 신는다고 우리가 꽃신 신는다고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교회가 목사님들이 우리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나는 화가 난다니까요. 거룩한 분노 있을 수 없어. 어제도 어느 목사님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분의 목적은 저를 만나서 자기 뭐 하려고 했지만 저를 만나기 위해 제 얘기 다 했어요. 근데 자기 목적 달성하지 못해가지고 씁쓸한 것 같지만 나는 내 얘기를 해요. 내가 대신 밥 사줬어. 밥 사주고 다 해줘. 듣고 그때 모른 날짜도 집에 가서라도 그 꿈 꾼 게 그 김범수 목사님 말씀이 뭔가 있으면 내주고 올려줄게. 아니 정신 차려. 목사를 하면서 그걸 모르고 우리는 천국 가니까 천국 가는 예식장에 기도하는데 없어요. 천국에 다 어디로 가? 주기는 장사 지내는 장례식장 가요. 천국 가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 그 장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장례식장 가고서 거기서 다 죽음의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그런 혐오스럽지. 그런 싫지. 아니 미국 가면 미국 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좋은 미국 가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갈 거예요? 천국 가는데 도살장 끌려갈 거예요? 효도 안 가려고 뻗ing겨.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니까 어떻게 해? 혐오스럽고 무섭고 가기 싫고 많은 천국 무슨 소리예요? 그것이 없어 지금. 대한민국에 없고 전 세계에 없어요. 공부하려면 학교에 가야 되고 운동하려면 운동장 가야 되는데 축구선수가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산수로 올라가서 뭘 하겠어요? 고구마 캐러 고구마 밭에 가야 되는데 바다에 가가지고 어떻게 고구마 캐겠어요? 천국 가는
사람은 이 시장이 없어요. 다 죽음의 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고 천국 예복 입고 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 분위기가 무섭고 싫고 두렵고. 여러분, 왜 이런 것을 지금 사탄은 우리를 대적해, 말씀을 대적해. 우리 말씀 그대로 1.1도 변함이 없이 천국 가니까 천국 예복을 입고, 제사 받았으니까 제사함에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 옷이 중요해. 옷은 그러면 신분이에요. 신분. 아무리 박지성 선수가 축구대회도 운동대회 나왔는데 유니폼 안 입었어, 내가 쫓겨야 되거든. 유니폼을 입어야 축구선수 게임 뛸 수 있는 거야. 옷이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 죄 지으니까 수의를 입고 감옥 가는 거야. 천국 예복 입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그 장소가 천국 예식장. 그래서 제가 헤이븐 웨딩홀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건 몰라요. 이걸 해야 한국교회 역사의 핵을 긋는 1517년 종교개혁의 핵을 긋는 1885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그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에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때가 되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탄은 사라지고 여호와 앞에,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옷이 바뀌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더러운 영입니다.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 용, 짐승, 거짓. 그 더러운 겁니다.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더러운 영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게 우리를 대적하고 사단인데 귀신의 영이라고 정확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더러운 거 깨끗이 청소하고, 우리 주명수 권사님 털 받아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김교자님 수요일마다 오셔가지고 예배 마치면 항상 화장실 청소하고, 더러운 거 난 깨끗이 하고, 우리 한 분 한 분 씹어서 이 모양 충성하면서 더러운 거 깨끗이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이 뭐냐? 귀신이에요. 우리 더러운 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네. 그가 어떻게 사람을 죽였고 그 처가살이 한달치라도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이 광경을 보이라. 그리고 영적인 체험의 신방을 바라보니까 이제 부르셔서 그에게 이게 무엇이냐? 내 발을 더러운 발에서 벗어라. 여러분, 오늘 세상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러운 세상을 버리고 거룩한 신을 신으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제2의 모세로 한 역사의 핵을 긋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기대하시라. 오늘도 주님 모세의 그 놀라운 쓰임받았던 그 존재가 오늘 시간 나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모세를 통해 일하신 주님, 우리는 감히 모세가 될 수 없다고, 모세의 그 엄청난 지도력, 리더십, 민족을 이끌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원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께서 쓰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지금의 모습 연약하고 작은 데 같지만 민족을 살리며 세계를 살릴 만한 어마어마한 역사로 우리를 쓰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바로 나를 통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며 때가 되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보여지며 증거되게 하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입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342장입니다.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의 우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의 우편에 사단의 세력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편에 서서 항상 너를 도우시니 아멘. 우리 사랑하는 멜로 형제, 사랑하는 엄마, 우리 필복 사모님과 함께 찬양으로 올립니다. 엄마와 아들, 아들과 엄마. 내가 주